지난주까지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약 2달간 수요일마다 말씀을 살폈고요. 이번 주부터는 성경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자유롭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시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우리 인간은 많은 가시를 만나게 되고 찔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다가 아니면 생활을 하다가 날카로운 가시에, 날카로운 뾰족한 물건에 찍히는 일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따갑죠, 아프지요, 피도 나기도 하고요. 심하면 독이 생겨서 고름이 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치료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너무 찢어지면 또 수술을 필요하기도 합니다. 가시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스콜루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을 생각해 보니까 끝이 뾰족한 찌르는 막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이 뾰족해서 찌르는 막대기.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인물이 여러분들의 가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말할 때마다 가시가 있어. 나를 찔러, 아프게 해, 자존심 상하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말과 마음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도 있고, 그 정도보다 더 심한 경우도 물론 있지요. 지금 경주시 그 선수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철인 3점 경기의 선수들 중에 20대 초반에 꽃다운 아가씨가 자살을 했죠. 자격증도 없는 물리치료사, 감독, 그리고 소수의 선수들, 그 자살한 그 선수에게 얼마나 가시를 찔러댔습니까? 그 가시가 너무 따가워서, 너무 아파서 나 살고 싶지 않아요 하고 자살을 했죠. 그저 말 한마디와 마음 하나가 나의 마음을 그냥 조금 아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괴롭게 만드는 아주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오늘 바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만은 육체의 가시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나 이런 거 말고도요, 육체의 가시. 지정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연약한 무엇인가 육체에 그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가시라는 거죠. 가시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시 없었으면 좋겠다, 찔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들 다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하기를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나에게는, 자기 자신에게는 축복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요? 바울. 나는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히려 내게 축복이었어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다. 아니, 가시가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말이든 마음이든 행동이든 어떤 것이든 육체의 가시든 그 가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요? 근데 오늘 분명히 바울은 내게 있었던 가시들이 나에게는 다 축복이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시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시를 주실 때 그냥 가시로서의 아픔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실 복이 뒤에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바울이 나에게 가시는 축복이었는가 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오늘 처음 말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만하지 않게를 2번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말에 상처를 입었을 거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가시를 많이 찔림을 당했을 수도 있겠지만 육체적으로도 가시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이라든가 뭐 6장이라든가 여러 곳을 찾아보면 눈이 나빴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른 가시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암질, 눈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요, 죄송하지만 40대 때랑 50대 때랑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눈이에요. 눈. 노안이 왔어요. 옛날에 잘 보였던, 이렇게 멀리서도 잘 보였던 이런 부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원고를 아주 큼지막하게 A4로 이렇게 막 넘기면서 하는 거를 제 스스로는 용납을 못합니다. 이게 쑥스러워요. 원고를 여러분한테 들키는 것 자체가 쑥스러워요. 보여주는 게 쑥스러워요. 설교에 그래도 전문가인데 다 그 원고를 읽으면서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전달하면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 원고가 저 개인적으로 되게 쑥스러워요. 예전에는 이거보다 좀 작았어요. 컴퓨터 글씨 크기를 8 내지는 9로 했어요. 요즘에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요즘은 10로 하거든요. 요즘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11로 할까? 12로 할까? 글씨가 점점 안 보여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이게 눈이 나쁘다. 저는 또 귀도 조금 안 좋아요. 평범한 사람들보다. 눈이 나쁘면 이거 참 불편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증거자입니다. 말씀의 선포자입니다. 근데 그가 눈이 나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가 고백한 가시의 정확한 내용보다 그 가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의 육체의 가시가 뭐야? 안지냐?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어떤 질병이 있어서 뭐야 도대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그에게 한 역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만하지 아니하고 단어를 하나를 거기다 낀다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내가 이 세상을 잘 모르고 교만해져 있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분은 얘기하는데 잡내 집에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삶을 보면은요, 죽은 자의 모습을 보면은요, 삶이 겸허해져요. 이건 삶이 별거 아니구나. 누구나 다 저렇게 죽는 거구나.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지? 왜 겸손하지 못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왜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지?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내게 가시가 축복이었다. 왜 축복이었을까? 그 뒷부분의 8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바울은 3번 기도했대요. 여기서 3번은 숫자적인 그냥 단순한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적인 1번, 2번, 3번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 숫자,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충분하게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이 내용을, 8절의 내용을 통해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왜 가시를 주셨을까? 그 가시는 내게 축복이었다. 왜 축복이었느냐?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하게 하니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이거 축복입니다. 누구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불교에서도 지원한다고 빈다고 기도해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조자, 심판자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를 누가 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단한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기도가 잘 안 나오시죠? 그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하세요. 우리 육체를 너무 잘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하세요. 가시를 줘야 네가 좀 기도 좋았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생기걸랑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가시를 주실까? 얼마나 내가 기도를 안 하면 가시를 주실까? 여러분, 그러니까 큰 가시를 내가 육체적이든 아니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큰 가시에 찔렸다 생각을 하실 때 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를 많이 찔렸다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육체에 가시를 놓고 완벽한 숫자, 정말 할 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기도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늘 여러분들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가 나에겐 축복이었다.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왜 가시가 축복이었을까? 가시는 우리를 은혜 받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게 하는 도구다. 자, 바울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더니, 가시를 놓고 기도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가시를 없애주셨구나라고 하는 은혜는 주신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안질이라고 한다면 눈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울의 서신 13권 중에 그런 내용 전혀 나오지 않아요. 순교할 때까지 그 질병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는데? 장님도 눈 먼 사람들도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뜨게 하셨잖아요. 근데 눈을 머는 것도 아니고 좀 눈에 장애가 있어서 조금 희미하고 이상하게 아프다. 그 정도 하나님이 바울이 그 정도로 기도했으면 고쳐주실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냐? 질병을 치료해 주셨더라. 그 질병의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 주셨더라.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은혜가 자신에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뭔가 우리가 기도해서 세상이 변한 것도 물론 응답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축복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의 가시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했고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비록 육체의 질병은 그대로 내버려 주셨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눈이 나쁘지만, 눈이 아프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자꾸 느끼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눈 나놓고, 질병 다 치료받아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믿음의 감동과 믿음의 어떤 평가가 나오지 않냐고, 글쎄, 내 믿음을 나도 잘 모르겠네. 주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질병 나왔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경우를 놓고 바라볼 때 질병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고 기도했는데 낫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들이 다른 삶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은혜였다, 축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육체의 질병은 낫지 않았지만, 육체의 가시는 낫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시는 사도 바울을 여전히 찌르고 아프게 했지만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시로만 바라볼 때, 가시를 가시로만 바라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예를 들어보세요. 나 아파요. 아파서 오늘 교회 못 가요. 아파요. 나 아파서 아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나 그거 다 참석 못 하겠어요. 이런 경우는요, 물론 너무 아프면 못 참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무슨 이야기냐? 가시를 가시로만 바라보면요, 핑계거리만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래서, 내가 이 상황이 이래서 하나님 일을 돌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요, 그 가시도 나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다른 삶에서 나타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힘이 떨어져요. 교회 가도 소용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자꾸 믿음의 힘이 떨어져 버려요. 가시를 가시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시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가시가 비록 그대로 남아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로는 육체의 가시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보세요. 가시를 가시로만 바라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럼 나도 나름대로 책도 봐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내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원고도 좀 작성을 해야 되고, 아니 보여야지, 대체 보여야지. 보여야 연구하고 보여야 보면서 뭔가 설명을 하고 사천포로 빠지지 않고 그래도 쫙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안 보이네. 에이 라고 생각해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러 3차 여행까지 다녔겠습니까? 가시를 가시로만 봤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라고 그냥 내팽겨쳤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가시를 가시로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자기의 가시를 놓고 정말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는다. 그걸로만 하나님을 탁 외면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삶은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요만한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요 가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고 전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것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겠지만 요거 아닌 정말 광범위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야 되잖아요. 요것만 붙들고 있다가 어떻게 요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 확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 영역이 많기 때문에 요거 하나 해결된다고 해서 다른 영역까지 다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보세요. 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3차 전도여행 생명을 걸고 다닐 때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표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죄인이 되어서 배를 타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아갈 때도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배는 파손되지만 우리는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여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비록 그 육체적인 가시, 안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낫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내가 요거 아니고 별거 아니야. 요건 내가 낫지 않았지만 나에게 가시는 축복이었어.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거 가시를 가시로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면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이러한 성과를 거두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니야. 결국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에게 육체적인 가시를 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풀려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시를 주셨고 그 가시를 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더니 비록 그 가시는 별것도 아닌 그 가시는 육체 속에 그대로 남겨주셨지만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셨구나. 야, 그러니 가만히 수고를 놓고 바라보니까 야, 그때 그 가시가 결국 나한테 축복이었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의 가시를 놓고 바라보면 가시를 가시로만 놓고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를 가시로만 보는 눈이 계속 뜨여 있는 사람은요,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아야 아파 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어린아이만 키우다가 결국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만 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시를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열심으로 매달릴 때 때로는 물론 바울은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치료하시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바울의 같은 경우를 통해서 말하면 그렇지 않더라도 그거 말고도 중요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중요한 다른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